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을 나가겠습니다. 처음 시간에는 18절까지 나가겠습니다. 19장 11절부터 21절은 두 짐승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 1절부터 10절은 용에 대한 심판, 그리고 20장 11절부터 15절은 그들을 추종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됩니다. 11절부터 16절 메시아 예수님의 장엄한 파루시아, 파루시아는 오심입니다. 오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잔치의 초대, 두 짐승과 그의 군대들의 심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목은 두 짐승에 대한 심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잡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는 현재 완료 분사와 현재 완료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행의 표출과 완성을 강조합니다. 현재 완료는 그 강조의 의미를 표현할 때 현재 완료를 사용합니다. 신적 용사로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전멸시킨 것처럼 다시 오셔서 세상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전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19장 11절 까이 에이돈, 그리고 나는 보았다. 새로운 환상을 시작할 때 까이 에이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하늘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열려져 있는 것, 에네오그 메논, 현재 완료 분사입니다. 요한이 하늘을 볼 때 하늘이 이미 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라, 휑말과 그것이에 앉은 이가 있다. 에임이 동사가 생략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휑말과 그것이에 앉은 이, 승리자로서 정복자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에 앉은 이는 신실함과 참됨으로 불리우는 앉은 이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늘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보라, 휑말과 그것이에 참됨과 신실함과 참됨으로 불리우는 앉은 이가 있다. 피스토스 가이 알레티노스, 신실함과 참됨으로 불리우는 이가 앉아 있습니다. 휑말 위에 신실함과 참됨으로 불리우는 이가 앉아 있습니다. 옷이 원래는 흰색인데 빨간색으로 묘사한 것은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과 대적을 심판함으로 옷에 튀는 그 옷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한 분이셨기에 이러한 이름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의로 심판하고 싸운다. 다 현재형입니다. 동사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되지 않고 신실하고 참된 분으로 의를 행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또한 그의 눈들은 불의 불꽃 같다로 번역합니다. 그의 눈은, 예수님의 눈들은 불의 불꽃 같다. 통찰하는 눈입니다. 예수님의 통찰하는 눈은 생각과 마음을 살핍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많은 왕관들이 있다. 없는 부분을 집어넣어서 번역하는 것입니다. 에이미 동사는 잘 생략됩니다. 그의 머리에 많은 왕관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포함한 악의 세력을 압도하고 능가하는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 기록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현재 완료 분사입니다. 기록된 게그람메논, 자신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한 기록된 이름, 우리에게 계시한 것 이외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한도 내에서만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초월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그의 속성이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모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피로 적셔진, 이것도 현재 완료 분사입니다. 피로 적셔진 옷을 입으셨는데 그의 이름은 홀로거스 두 테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워졌다. 끌랬다, 현재 완료, 동사 현재 완료입니다. 피로 적셔진 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워졌다. 피로 적셔진 옷, 어린 양으로서 흘리신 피와 대적들의 피를 모두 지칭할 것입니다. 재림하신 주님은 피로 적셔진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의 피를 반드시 흘리게 하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제2의 위격을 나타내는 용어가 로고스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워졌다. 위격적인 용어입니다. 이필찬 교수님은 이 부분을, 그리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해서 수단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대적을 심판하심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격이신 로고스가 아니라 기록된 아니면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대적을 심판하시는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피로 적셔진 옷, 원래는 이 옷이 흰색인데 피로 적셔져서 붉은색으로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천사들과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꼴루데이 미완료입니다. 따르고 있었다. 그를 흰말 탄 자를, 흰말에 앉은 자를 따르고 있었다. 어떻게? 흰 말들 위에 앉아 심판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흰 말들 위에 앉아. 예수님께서는 흰 말과 그것 위에 앉으니 이렇게 묘사되고 있고, 이들은 여럿이기 때문에 흰 말들 위에 앉아 내용상입니다. 이필찬 교수님께서 이렇게 삽입을 해서 번역했습니다. 그를 따르고 있었다. 어떤 상태로? 휘고 맑은 세마포를 입은 채 그를 따르고 있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재림 때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므로, 여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천사들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한 천상교회와 하나님의 종말론적 전쟁을 대항하는 천사들의 연합으로 이해함이 타당합니다. 예수님의 심판 사역은 천상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참에 의해 더욱 강력하게 동의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흰마 위에 앉은 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맑은 세마포를 입은 채 그를 흰말 위에 앉아 따르고 있었다. 이렇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현재입니다. 날카로운 칼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왜 나오냐? and out 때 그것으로 날카로운 칼로 나라들을 치기 위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아우투스 그 자신이 강조입니다. 보이마데이 다스릴 것이다. 그들을 철로 만든 지팡이로, 철로 만든 지팡이로 다스린다. 미래 형태인데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철로 만든 지팡이로 다스리는데 이건 철로 만든 것으로 보이지 않은데 그림을 묘사하는데 좋기 때문에, 장면을 묘사하는 것에 좋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우투스 그 자신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신다. 예수님 자신이 심판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흰말 위에 앉은 이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심판 사역에 있어서 완전함을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의 틀을 밟을 것입니다. 뚜 판토크라토로스
주격적 소유격으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본절에서 입으로부터 날카로운 칼이 예리한 칼이 나온다 할 때 에크포레우 에따이에서 현재형 그리고 진노의 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신다. 바떼이 밟으신다. 현재형 그리고 보이마네이 다스릴 것이다. 철로 만든 지팡이로 다스릴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현재형과 미래형이 아무런 모순 없이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종말에 발발할 적대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종말론적 전쟁이 마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옷, 곧 그의 허벅지에 기록되어 온 게그람메논 현재 완료 분사 이름을 목적어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름이냐? 바실레우스, 바실레온, 가이, 퀴리오스, 귀리온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되어 온 이름을 그 옷, 곧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허벅지 부분에 가지고 있다.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되어 온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분은 실로 왕들의 왕이시요 주들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짐승과 그에 따르는 협조자들을 진멸하심으로써 충분히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은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의 눈은 불의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부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옷이 피로 적셔져 있는 그런 묘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 앞에 있는 본문을 직역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절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 하늘이 이미 열려져 있는 것을. 그리고 보라 신발과 그것이 앉은 이가 있다. 신실함과 참됨으로 불리우는 앉은 이가 그것이에 있다. 그리고 그는 의로 심판하고 있고 싸우고 있다. 둘 다 현재형 동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 그의 눈들은 불의 불꽃 같고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다. 그리고
자신 외에 알지 못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기록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피로 적셔진 옷을 입으셨는데 현재 완료 분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홀 로고스 두 테우, 홀 로고스 두 테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워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신말 위에서 앉아 내용상 따르고 있었다. 휘고 맑은 세마포를 입은 채, 휘고 맑은 세마포를 입은 채 신말에 앉으신 이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으로부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나오냐 하면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자신이 직접 철로 된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철로 된 지팡이로. 그리고 그 자신이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의 포도주를 밟으신다. 나온다. 에크포 레우에따이 빠떼이 현재형 오이만데이 다스릴 것이다. 현재형과 미래형이 모순 없이 자유롭게 사용되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옷가이 곧 설명적 관계입니다. 그의 허벅지 부분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되어 온 이름을 가지고 있다. 허벅지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이름을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9장 17절부터 18절 하나님의 큰 잔치의 초대, 또 그리고 나는 보았다. 까이 에이돈 새로운 단락의 시작입니다. 한 천사가 서 있어 온 것을, 이미 서 있어 온 것을 해 안에 요한이 이 상황을 목격한 시점 이전에 천사가 태양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음을 확연히 증거해 줍니다. 해에 한 천사가 서 있어 온 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천사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말하기를 중천에 날고 있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중천 태양의 정점으로 매우 높은 곳에 날고 있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중천에 날고 있는 새들,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해입니다. 해에 서 있어 온 한 천사가 중천에 날고 있는 새들에게 말하기를, 무엇을 말했냐? 너희는 오라. 너희는 하나님의 큰 만찬으로
모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도들이 참여하는 구원사건과는 반대입니다. 심판의 만찬입니다. 하나님의 큰 만찬으로 너희는 모이라. 이것은 대학살 즉 아마겟돈의 사륙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최후 공격과 그때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심으로 이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하신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들의 최후 공격, 심판으로 말미암는 승리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만찬으로 모이는 그 이유, 시나 파괴 때 먹기 위하여 무엇을 왕들의 살들과 장군들의 살들과 강한 자 용사들의 살들과 말들과 그것 위에 앉은 자들의 살들과 자유자들과 종들의 살들과 작은 자들과 큰 자들의 살들을 먹기 위해 하나님의 큰 만찬으로 모이라고 해안에 이미 서 있어 온 한 천사가 새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천에 날고 있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살들과 장군들, 호민관들의 살들을 그리고 강한 자들, 다시 말해서 용사들의 살들과 말들과 그것 위에 앉은 자들의 살들과 자유자들과 종들의 살들과 작은 자들과 큰 자들의 살들을 먹기 위해 하나님의 큰 만찬으로 모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새들에게 그들의 고기를 먹이심은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한 최대의 심판입니다. 당시 시체가 매장되지 않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적자들의 시체가 새의 먹이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참혹성과 엄격함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죽음이 부끄러운 것이며 완전한 멸망에 이르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고기들을 먹는데 아주 잔인한 한 장면을 찾아서 했습니다. 잔치에는 공중에 나는 새들이 초대됩니다. 하나님은 새들을 사용하셔서 악한 세력을 정복하십니다. 과연 누구를 정복하겠습니까? 여기에는 두 짐승, 즉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들의 추종자들이 함께 파멸에 이릅니다. 짐승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세분화한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 왕들의 살들, 장군들의 상들, 강한 자들의 살들, 말들과 그것이에 앉은 자들의 살들, 자유자들과 종들의 살들, 작은 자들과 큰 자들의 살들을 먹으라. 이렇게 세분화해서 표현했습니다. 적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고 첫 번째 부분의 녹화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의 초대가 19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한 천사가
해에 서 있어 온 것을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하기를 중천에 날고 있는 모든 새들에게 중천에 날고 있는 모든 새들에게 너희는 오라. 너희는 큰 하나님의 만찬으로 모이라. 다 여기 수식합니다.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냐 하면은 왕들의 살들과 장군들의 살들, 이필찬 교수님은 호민관들의 살들을 먹기 위해, 그리고 강한 자들, 다른 말로 용사들의 살들과 말들과 그것 위에 앉은 자들의 살들과 자유자들과 종들의 살들과 작은 자들과 큰 자들의 살들을 먹기 위해 너희는 하나님의 큰 만찬으로 모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분화에서 살들을 묘사한 것은 적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첫 번째 부분을 마치겠습니다.